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주님이 1년간 베푸신 은혜 돌아보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주 안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병들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겨울 때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부딪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모르고 살고 있고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대상이 그렇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충분히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사실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셀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갚는 건 아닐지라도 정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주의 사랑 나타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아주 작은 우화 같은 책을 얼마 전에 중고 서점에 가서 이제 사와서 지금 보고 오늘 아침에도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노르웨이 목사님의 두 딸 노처녀로 이렇게 살게 되다가 이 바베트라는 이제 프랑스 여인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여인이 이제 이곳에 함께 하면서 가정부로 이렇게 지나게 되었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한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10,000프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모든 10,000프랑을 다 해서 이제 그 두 딸의 아버지 되는 목사님의 100회 생일
돌아가셨는데 그 생일을 위한 만찬을 베푼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 다해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푼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계명,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으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웃사랑에 대하여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조차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실망을 주고 때때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어야 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할 그 가족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을 이제 상고하면서 우리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리라. 오늘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또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보아준 사마리아인, 두 가지 태도. 여러분은 어떠한지,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굉장히 험한 그런 산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에게 덮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놓은 채 떠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둘 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둘 다 강도 맞는 자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사실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는지, 왜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 하나는 일단 두려워. 강도가 혹시 이 주변에 있다가 나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금 가서 성전을 위하여 섬겨야 할 직무가 있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있는데 아무리 일이 시급해도 나는 일을 보다 내가 하는 일을 해야겠어 하면서 떠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이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직접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 피하여 지나간 사람을 하나는 제사장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는 레위인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의도적인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로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삶의 가장 중심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먹는 것, 입는 것,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것을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자기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지파로, 그들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지파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예를 들어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학사 에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하여, 그것을 보고 얘가, 이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 있게도 있겠다나 하는 것을, 거의 다 죽게 된 것을 보고서도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 일에 바빠서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이 행동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나타나,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나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안전을 두려워했든지 아니면 자기 일에 바빴든지 간에 그들에 있어서 강도받는 자를 돌아보아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책임으로 직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착오,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관심을 다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고역에 노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서 버려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신 이후에 그들을 그 고통의 땅, 그 저주의 땅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 맞는 자와 같이 거의 애굽 그 바로 왕은 거의 강도들과 같은 그들이 법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의 강도와 같이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도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찾아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자신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이방인과 객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보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다른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섬김, 구제, 베품을 하나의 필수적인 어린아이의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이라는 말이 그렇죠? 정이라는 말이 뭐죠? 짜덱. 그래서 그 자다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다른 말하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저금 통장에다가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그 슈퍼 같은 데도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의 기본적인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은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거룩한 행동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정적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할 대상을 향해서는 전혀 자신들의 책임으로, 자신의 직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위선적이었던 것을.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손은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고 또 안식일은 지켜 행하지만, 그러나 정작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요한 1서의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리고 온갖 헌금을 다 하고 이러저러한 봉사를 다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회사에서, 직장,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행하기보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오히려 더 편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멀리 다른 사람 아니어도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내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위에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떠한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해야 할 마땅한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이죠? 가족들이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고, 남편이, 아들이, 딸들이, 또 무엇보다도 내게 괴로움을 주고 내게 아픔을 주는 대상, 그들이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바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여유가 너무나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믿고 잘 섬기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웃을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가? 사마리아인이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 피하여 지나간 그 뒤에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본문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이르러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떠날 때는 조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이 낫기까지 이를 돌봐주라 부탁까지 하고 갔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할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마음이든지 그가 행한 그 실천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사실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입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크게 오늘날 요구되는 사실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거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랑받지 못한 것이 그런 원인이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그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나쳐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대상을 향해서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도 바울이라는 요즘에 나온 영화를 잠깐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가 그 로마 이제 군인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 같은 그런 대상, 자기가 전혀 해줄 필요도 없는 그 대상을 치료해 줌으로 근본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모든 것 다 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던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자리에서 살림을 받았고 인생은 그 인생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사마리아인도 역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을 의도적으로 말씀한 것보다 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들이 우상숭배로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한참 후에 바벨론에서 멸망되었고,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처음 그 나라가 출범할 때부터 우상숭배로 출범한 나라이고, 거의 거기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하는 왕들이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우상숭배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다윗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나서 포로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경험했던 것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경험했던 것이 같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혼혈, 그래서 이방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다른 여러 잡족들이 들어와서 혼혈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적인 어떤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피도 섞이고 그들의 신앙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 이러면 경멸받아 마땅한,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의 이방인과 같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배교자, 그런 수준. 예를 들면 친일파로 이제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예 일본인보다 오히려 친일파는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서도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렸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경멸해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상종 말씀합니까?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경멸했고 부정한 자. 실제적으로 그들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경멸받던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유대인은 피하여 지나간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으로 말씀했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웃사랑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얼마나 사실은 당혹스러운 얘기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베풀었다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괜찮아, 경건해. 그런데 오히려 경건한 사람이 오히려 위선적이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 믿음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봅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어떤 신분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 그가 직무가 어떤 것이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존경받고 사랑받느냐 아니면 경멸받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레위인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부류입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겠죠. 어떤 때는 제사장 레위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긍휼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셨고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에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돌보아주고 우리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 중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로 얻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도 만난 자 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비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강도 받는 자의 이웃, 고통 받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흉악의 결박을 지닌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멍에를 꺾어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받아들여라. 그리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어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어라. 어려운 일을 당한 친척, 가까운 이웃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긍휼을 받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피하여 지나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위에 강도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고통당하면 피를 흘린 자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이 단지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 친구,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래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는 이 사랑을 베풀 능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강도 많은 자의 이웃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긍휼의 마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제까지 나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내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사랑의 육정의 사랑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들의 이웃이 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도받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방황하는 자, 슬피 우는 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내가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내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이웃, 저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을까지는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위양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너무 율법적으로 억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조금 더 의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좀 더 기도하며 이 부분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 주위에 강도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내 삶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눈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가족들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 좀 더 그 편에서 생각하고 또 우리 친구,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멀리 있는 그런 우리 이 사회, 우리 국가 또 멀리 타 민족에까지 우리의 사랑이 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랑받은 자로 생명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이제 고통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인생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기까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